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와 군중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한 채 더욱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가 어떻게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일 수 있단 말인가? 예수의 살이 참된 양식이요, 예수의 피가 참된 음료라니 이것이 말이 되는가? 라며 반문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인간은 자기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단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잘 모르겠다 하면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 거부감은 불쾌감으로 발전하며 더욱 발전하면 반항하게 됩니다. 내가 모르면 그것을 거부하며 반항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까지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진리는 항상 인간의 이성에 걸림이 되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진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진리를 받아들일 때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육의 것들은 항상 걸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걸리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진리가 인간에게 걸림이 되는 이유는 인간 존재의 한계와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와 불의와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움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의는 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는 거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걸림이 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믿기에는 인간의 본능과 이성과 세속의 것들이 걸림으로 작용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은 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항상 현실에 주목하고 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걸림 현상은 한편으로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이해 못하고 불쾌감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올바르게 깨달으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갈망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그러면 내가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너희가 보게 된다면 나의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성경 여기저기서 예수님은 이전에 자신이 계시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날이 곧 성탄절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곧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원래 하나님이시며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말씀 또는 그 대신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여기에서 빨간 글씨는 예수님을 대신 집어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려나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에서 보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절 말씀 만물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 그 대신에 예수님을 대신 집어넣는 것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성육신, 육신으로 변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사랑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가 찬바람이 쌩쌩 부는 춥고 냄새나고 더러운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따뜻한 안방에서 태어났죠. 아니면 병원에서 태어나든가요. 우리 중 누가 태어난 직후에 구유 위에 누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걸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과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걸림이 되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수군거리는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생명이므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이 말씀은 인간의 이성이나 본능으로 영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육으로 듣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요한복음 3장을 함께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영의 말씀이 육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의 관원이며 종교적으로 성숙해서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니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이 아닌 육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이성은 지성과 감성을 해석할 수는 있지만 성령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육은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땅에서 온 물질입니다. 육체는 죽어서 땅 속으로 들어가 썩어 한 줌의 흙이 됩니다. 하지만 이 육체는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육체와 더불어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인간이라고 할 때는 육체와 정신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죽음은 이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신이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인간의 혼을 의미합니다. 지정의, 이것은 사람의 인격의 3요소이죠. 지성, 감정, 의지. 이와 같이 인간의 혼 또는 인간의 정신, 이것이 물질인 육체와 연합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으로는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사상, 철학, 종교, 예술, 과학 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정신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현상을 나타낼 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픈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 즉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은 영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의 내주하심인데, 내주하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저 뒷방에 계시는 것처럼 그냥 성령님은 성령님, 나는 나, 그리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거야. 이것은 내가 성령님을 뒷전에 둔 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도 하고 성령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핵심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영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종잡을 수 없어 하고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돼. 나에게 믿음이 안 생겨. 이렇게 갈팡질팡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로 인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으로 받는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러면 어떻게 받는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었죠. 어떻게 하죠?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데 호흡은 어떻게 합니까? 나쁜 것은 내뱉습니다. 하는 것처럼 나쁜 것은 내뱉는데 나쁜 것은 내뱉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죄의 고백이 있죠.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의 고백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내뱉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은 들이마시는 것이죠. 좋은 것은 들이마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우리는 매일 매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 매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는 죄의 고백,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영혼의 호흡으로서 죄의 고백과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 반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매일 매순간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예배 시간 전에 일찍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막 시작되어서 또는 예배 시간이 됐는데 5분 지나고 10분 지나서 오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5분 전, 10분 전에 미리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오셔서 무엇을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성경을 읽을 때 졸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 달고 오묘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말씀이 아주 달고 말씀이 쏙쏙 이해가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영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영은 능력을 갖고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준다, 평안을 준다, 능력을 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희망과 생명, 기쁨이 충만하며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인간은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바로 이 말씀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나 기쁨으로 변화되지 않는 까닭은 육으로 듣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듯이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잘 안 믿어지는 분이 있어서 힘든 분이 있습니까? 잘 안 믿어진다. 나에게는 믿음이 참 잘 안 생긴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답답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즉 열쇠가 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은 스스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막 뛴다고 해서 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을 가볍게 한다고 해서 다이어트 한다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은 스스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육은 육을 부활시킬 수 없습니다. 육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마땅히 죽어 썩을 몸도 부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는 죄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을 얻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상, 철학, 학문 등은 인간의 경험이 되고 새로운 사상을 만들며 종교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영은 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병든 몸, 죽을 몸도 부활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 의술로도 죽을 몸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어둠을 몰아내고 죽음을 몰아내고 절망을 몰아내고 좌절을 몰아내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사실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생에는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잡히는 것보다 잡히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것이 더욱 놀랍기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용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시며 택하신 은혜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며 배부르게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애석하게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언젠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원수지교한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변화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사업에 실패해 괴로워하다가
자살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예수님을 만나 세례까지 받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절망감에 쌓여 죽음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들과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은 살아야겠다라는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망과 저주가 사라지고 용서와 사랑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영은 무익하니라 하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끝까지 이 믿음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포기하더라도 믿음 하나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나 자신의 이성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내 경험상으로는 이게 아니야. 이렇게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러한 모습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다시 사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공부를 하는 사람들, 학문을 하는 자들에게 학자의 영감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또한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이나 작가들에게는 작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십니다. 일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기쁨으로 일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판단만으로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심으로 인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